계속해서 우리 제5과 구원에 관한 믿음의 핵심, 우리 지난번에 사람이란 뭐냐? 사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과거에 수천 년 동안 또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사람은 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열심히 사는데 이 땅을 마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게 됐는가? 저절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됐습니까? 세상에서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런 것, 진화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진화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이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재미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가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철학자들이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결하려다가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 죄와 깊이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죄가 뭐냐? 죄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이제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난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자라나면서 지금까지 남의 거 그렇게 훔친 적도 없고 사회 범법 행위를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맨날 죄를 회개하자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회에서 무슨 수갑 채워서 갈 만큼 범죄한 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거냐? 그는 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경찰서에 잡혀갑니까? 혹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한국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우리는 범법자는 아닙니다. 세상의 법으로 말하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적어도 그것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큰 죄라 그러면 미국에서는 미스디미너, 경범죄, 펠로니, 중범죄 이렇게 나누잖아요. 중범죄, 경범죄 그런 거에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뭘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는 거역하는 거, 일부러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요,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제일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 비즈니스 할 때, 뭐 교회 안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성품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난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뭐 부모의 간섭받기 싫고 누구의 간섭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인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요즘엔 그 CCTV 이런 게 발달되어서 여러분 은행에 텔러에 가면 여러분이 그 디파짓하고 돈 바꾸고 뭐 이런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죠. 트랜잭션 하는 게요, 다 거기마다 다 카메라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권총권에서 뭐 하는 거고 다 찍히고 얼굴도 찍히고 다 나옵니다. 왜요? 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비즈니스에도 캐시 카운터에 보면 그 비디오 카메라를, 우리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이렇게 장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뭐예요? 다 찍히고 누가 지켜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CCTV가 우리 없더라도 하나님이 CCTV보다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CCTV에 안 나오는 거 하나 있죠. 뭐가 안 나와요? 다 찍어도 안 나오는 거. 네? 뭐가 안 나와요? 마음은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CCTV에는 뭐도 나와요? 마음도 나와요. 세상에서는요, 겉으로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만 녹화되고 녹음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찰은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이 다 웃고 있어도 속에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지키시고 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불법, 좀 아까 불법을 행한다고 그러는데요. 불법은 법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lawless라고 하죠.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노미아라고 하는 것이 law예요. 법이에요. 아는 없다 그러는데 아노미, 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데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안 든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법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하는 거를 하나님은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속으로 마음하는 건 세상에 절대 범죄가 아닙니다.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걸. 산상수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거나 못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말하고 생각하는 것, 뭐 세상에는 당신이 말하는 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말하는데 누가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설교할 때 한번 제가 빚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죄는 빚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알고 행하지 못하면 그냥 부주의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빚진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반목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대립된 상태를 죄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립된 반목의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불러요. 자, 부부간에 반목을 한 거 서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들 죄졌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반목하는 상태인 것을 죄지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요, 죄된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려고 하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본성 안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원죄, 본래 아담 하와 이후에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는 태어난 갓난쟁이 아이들 좀 지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알아서 거짓말합니다. 야, 너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거짓말해라.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했는데 안 했다고 딱 잡았대요. 뒤에다 숨겨놓고 없다고 딱 잡았대요. 그거 다 가르쳐준 거 아닌데 다 할 줄 압니다. 막 갓난쟁이 동생이 태어나면 막 가서 눈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후비고 이렇게 때려주고 그런 거 엄마가 가르쳐줬습니까? 네 동생 이렇게 때려라 이런 거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아빠 닮아서 그래요? 엄마는 안 가르쳐줬는데 그게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다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누굴 닮아서 그러냐?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엄마 아빠 닮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증명하려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죄가 없는 걸 증명하는 방법 어떤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으로만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죄가 없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사망이 증거합니다. 당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런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경범죄, 중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 죄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죄, 범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라고 얘기해요. 범죄를 아니라고 계속 우겨대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겨대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걸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럼 성경을 믿을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고쳐가면서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반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반을 두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이 가르쳐주는 걸 잘못됐다고 내 생각이나 사회의 트렌드랑 잘못됐다고 고치면서 결의하고 막 이러는 것은요, 내가 서 있는 발판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죄는 당연히 우리가 불법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사기죄, 남을 해치는 거, 도적질, 거짓말 이런 거 다 당연히 죄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만드셨는데 죄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영원히 다 한번 죽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번 성경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데요,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disobedience, 불순종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주시고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악과의 문제를 다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따먹을 거 알면서 왜 거기다 놓으셨냐 그렇게 묻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더라.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거기다 그걸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참 이상해요. 다른 거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따먹지 못하는 거 딱 하나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하지 못하는 거 딱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 계속 뒤에서 보시면 죄는 아담의 고의적인 선택, 아담이 선택한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모든 인류를 오염시켰어요. contagious라고 그러죠. 모든 인류를 오염시켰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불법의 문제는 토마스 아담스가 불법은 태초까지 거슬러 온다 간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죄의 오염은 보편적, 유니버셜한 거다. 이거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든 피를 감염시켰다는 거예요. 감염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를 졌습니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죠? 아담이 범죄했고요. 나는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본 적도 없습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나까지 범죄했다고 얘기가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그 리치먼드 버지니아에서 살았는데 한 13년을 거기서 13년 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리치먼드 버지니아는 그 옛날 남부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가면 남부 백악관 컨페더러시라고 그러거든요. 컨페더러시 화이트하우스가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래서 흑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흑인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나온 데도 버지니아고요. 뭐 그런데 거기에 그 유명한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아서 애쉬라고 하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흑인으로서는 유일무이하게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윈블던 테니스 US 오픈,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호주 오픈을 우승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9살에 사망했어요. 그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그 아서 애쉬 동상을 세우는 문제로 리치몬드 버지니아가 시끌벅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백인 중심의 도시인데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유명한 백인 장군들 동상이 쭉 마니먼트 애비뉴로 쭉 서 있어요. 거기에서 아서 애쉬 동상을 세우자고 하는 그 전 미국적인 그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어디다가 백인들 영웅들 세우는데 흑인 동상을 세우느냐 난리가 났었어요. 어쨌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서 애쉬입니다. 지금 그 1년에 한 번씩 US 오픈 테니스가 썸머에 뉴욕 플러싱에서 열리는데요. 메도우 테니스 센터 거기에 메인 스타디움이 아서 애쉬 스테디움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테니스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요. 심장 수술, 바이패스 서저리를 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 바이패스 서저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벌써 80년대 후반이니까 아마 그게 제대로 안 되는지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하는 바람에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리고 에이즈 그런 캠페인, HIV 에이즈 캠페인을 그 예방하는 캠페인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4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의 전혀 잘못이 아니라 트랜스퓨전 그 피를 수혈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본래 에이즈 환자가 아닙니다. 동성연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HIV 바이러스를 가진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사람이 사망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자기 것만을 챙기고 나누려고 안 하는 거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죄된 성품인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애들에게 엄마가 화낼 때는 이렇게 해라 안 가르쳐도 알아서 화를 다 냅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DNA 검사라는 거 하잖아요. 범죄할 때도 DNA 검사하고 뭐 친자 확인 소송할 때 DNA 검사를 합니다. 유전 정보를 그 DNA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에 DNA가 엄마 아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는데 왜 내가 엄마 아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원해서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내가 그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지만 그 범죄하는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이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 죄된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부모를 통해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그때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셔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누구나 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죄의 오염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례식에 우리 같이 참여하면서 로즈힐 동산의 육체를 묻습니다.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묻기도 하고 화장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하는데 미국은 아직 땅이 넓어서 매장을 많이 하지만 묻고 화장하는 건요,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떠났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육체는 아무런 다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매장하고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하시는데 그 기회에 응답하지 않으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원한 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이 또다시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이 땅의 육체적인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된 성품 때문에 자꾸 범죄하고 범죄하는 쪽에 끌리고 그렇게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된 성품이 죽은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구하면서 죄된 성품에서 노연하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